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먼저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 부활하셨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로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부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네로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노래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부활하셨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교회된 우리는 이미 그래서 이 복을 다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이나 나아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예수 부활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 부활을 노래하면 아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대꾸도 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신화 같은 얘기를 사실로 믿고 사는 현 시대에 뒤떨어진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로 여깁니다. 우리의 예수 부활 신앙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상 부류는 적극적으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며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 주리고까지 하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럼 그 증거를 한번 대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도 한때는 당신들 같이 생각하고 말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어. 라고 하며 나의 영적 체험만을 늘어놓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변정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증거들은 세상의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 부활신앙을 더 견고히 하는 데 유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란 세상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부활신앙을 한번 변정해 봅시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이 질문에서 사실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합니다. 사실의 사전적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 사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주관적 사실입니다. 이 객관적 사실은 직접 관찰 가능하며 측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11시 40분이네요. 지금 그 온도가 몇 도입니까? 우리 그 에어컨 21도요. 지금 온도가 21도네. 이게 뭡니까? 객관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보고 측량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은 이런 거고, 이에 반해서 주관적 사실은 실제로 관측하거나 측량할 수는 없지만 서로 공감함으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 주관적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롭네. 그래요? 이걸 다 공감을 하면 그게 이제 사실이 되는 겁니다. 혼자만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죠?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아멘. 그죠? 다 공감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난 역사적 사건들은 이 주관적 사실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이 그게 사실 아니야? 객관적 사실이 아니야?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대부분 주관적 사실에 속한다는 겁니다. 과거사를 지금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그 역사들은 다 기록하는 그 주체의 주관이, 생각이나 감정이 다 개입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이 질문은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드러내고 객관적 사실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것의 사실 여부는 주관적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관적 사실로 판명되기 위한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뭔가라는 것이죠. 아까 다 같이 고개를 꺾이고 동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이나 기록이 담긴 문헌이나 유물들의 존재 여부, 그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일관성이 있는가?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증언이나 기록이 담긴 문헌이나 유물들이 존재하며,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향하고 있는 일관성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주관적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증언과 그 영향과 일관성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문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우리 사본이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그 사본들과 함께 있는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죠. 신약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 집합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핵심 증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인들에 대한 내용.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장사된 지 사흘 만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언자에게 예언은 언제나 어때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허풍쟁이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사람들이 하는 예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신화들 같이 앞뒤 맥락 없이 그저 화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죽였다가 사람이 죽였다가 살렸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며 그냥 근거 없이 지어낸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의 필연적인 성취이며 그 근거들이 너무나 분명하여 그냥 묻어둘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장사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은 그 모습을 자신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증언, 그런 기록들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까지. 그리고 그 증인들의 숫자까지 대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기록하는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인들의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살아있는 다른 증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만나서 물어보라고 예수님이 부활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확신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기록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매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이 동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사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복음서에 누구라고? 이름까지는 아닌 남자, 여자.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첫 부활의 증인은 여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 자,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요 재산과 같이 취급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자의 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혈액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이런까지 보는데 여자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고 싶겠어요? 그럼 믿을 신빙성이 없잖아요. 여자가 첫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하는 제자들도 아마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으면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사로이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진실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첫 증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도리어 성경이 거짓이 아닌 진리이며 그 증언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그 이름까지 공개된 수백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들의 모든 입을 다 닫고 이 역사적 사실을 허탄한 풍문으로 묻어두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단서는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본 증인들의 삶입니다. 그게 끼치는 영향이죠. 실제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없으면 못 끼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주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더라. 아멘. 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냥 승천하시지 않으셨죠?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은 담대히 밖으로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대사장들과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협하여 그 부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음포를 놓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말에 따르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만왕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지금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죠. 이 일로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으로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기뻐요. 이렇게 변해버린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에서 오는 부활신앙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산정리로 순교하는 스데반의 집사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하잖아요. 그 순교하는 그 모습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한낱 신화 같은 것이나 거짓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59절, 60절까지 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나가서.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다라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그를 치려합니다. 이때 성령님의 역사로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누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서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은 스데반을 그냥 돌로 아예 칩니다. 돌에 맞아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 주님께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 성부 하나님께 하신 기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지 않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행동이며 그 순교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 이러한 증거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도 그게 다 너희가 조작하여 꾸민 얘기들이지 하고 세상은 여전히 비웃으며 공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조작하고 꾸민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자신이 거짓인 줄 알아요. 그게. 그 사상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잖아.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고 끝내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사도 바울의 그런 삶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후로 이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이 담긴 문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분명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도리어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되죠.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증거들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뭐로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우리의 부활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부활 신앙의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견고케 하는 증거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부활 신앙을 그래서 믿고 사는 자들, 그래서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 자,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몸된 자들을 향하여 뭘 대신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부활에 이제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교회는 이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치 않고, 이 세상의 그 고난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치 않고 죽어도 다시 살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영광에 대한 소망 있는 삶으로, 실제로 그런 삶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이 세상을 전부로 믿으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믿음찬 예수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는 자들로서 또한 이러한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 충만 없이는 안 되는 것임을 아는 자들로서 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성령 충만을 입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신앙의 모든 행위들에 게으르지 않으므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또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8장 1, 2절 찬양하며 들으신 분 복원하겠습니다.